어린이 여러분들도 별명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전 학생 때 별명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으로 별명은 그다지 좋은 느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별명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특징 중에서 그것도 좋지 않은 면을 주로 따서 붙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쓰이는 별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벌레라는 별명입니다. 한편 일벌레라는 별명은 칭찬인 듯 하면서도 꾸짖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들으면 몹시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별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벌레 또는 얌체, 모질이 등등입니다. 그런데 별명을 붙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화가 나서 또 화를 나게 만드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예의 별명을 붙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씩이나 별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별명.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답답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배워서 적어도 겉보기에는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는 바리새라는 분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대체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째로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나 하는 뜻을 사람들에게 그릇되게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재앙을 받아야 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꾸어간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는데 아주 질기고 조그만 잘못에도 심하게 반응하고 남에게 인색하고 잘난 척은 혼자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그를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하시겠습니까? 나쁜 사람 또는 못된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자면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7번 말씀하시면서 6번이나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엉큼한 사람과 위선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한글 사전에 따르면 엉큼한 사람은 속에 엉뚱한 욕심을 품고 제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진실한 척 착한 체 하는 사람입니다. 먹지 못하는 독버섯인데 징그럽게 생긴 것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겠지만 아주 예쁘게 맛있게 생겼으면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버섯이 위험합니다. 이처럼 위선자가 엉큼한 사람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위선자의 겉만 보고 그를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위선자가 지도자일 경우에는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선자들이 위선자인 줄 모르고 그들을 존경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대로 배우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별명.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호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소경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소경에 비유하심으로써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문단, 방금 말씀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소경이라고 5번이나 호칭하십니다. 소경은 앞을 못 보기에 자기가 갈 길도 제대로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도자나 지도자가 되면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바르게 가기는 아예 틀렸습니다.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 앞장서 가면 그가 부지런히 가는 만큼 따르는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소경인 주제에 남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2가지 별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는 23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위선자였고 또 하나는 24절에 나타난 바대로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7번 말씀하신 가운데 4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온 본문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와 소경된 인도자라고 부르셨는지 그들의 행동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봅니다. 여기서는 소경인 인도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예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대표적으로 대조하신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날개가 있는 아주 조그만 곤충입니다. 바리새인은 음료를 마시려고 담아놓은 그릇이나 잔에 하루살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죽기 전에 얼핏 꺼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 날 것들이 음료수에 들어가면 위생에 나쁘니까 우리는 빨리 건져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음료를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같은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하루살이를 죽기 전에 얼핏 건져냅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11장 23절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살이가 음료수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도 부정해질까봐 얼핏 그 곤충을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음료수에 약대, 즉 낙타가 들어있으면 아예 삼켜버립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타고 다닐 만큼 커다란 낙타가 어찌 음료수 잔이나 그릇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비유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작은 것은 걸러내고 큰 것은 꿀꺽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 모르고 우리나라 검찰이 100만 원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쳐놓고 수백억 원을 삼킨 사람은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촌지를 한 푼도 받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여러 사람에게 큰 돈을 받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어떤 교육감 있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이처럼 공의보다 경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비뚤어진 사회이고 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율법에 보면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율법대로 하자면 하루살이도 먹어서는 안 되고 약대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는 듯이 하루살이를 탁 걸러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율법에서 금한 약대는 어떻게 합니까?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진짜 속셈은 율법을 잘 지키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은 째째하게 안 먹겠다. 그래서 치우고 이왕 먹을 바에는 아예 크게 먹겠다 하는 심보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척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척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이제 본문 23절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인 위선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동은 11조에 대한 겁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지나치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10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인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3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추가하여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립니다. 박하, 회향, 근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텃밭에서 기르던 채소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향이 좋아서 양념에도 쓰이고 때론 약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채소류에서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이렇게 11조를 확대해서 낸 것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은 빼먹고 무시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진정한 목적은 가르치지 않고 혹은 알고 있어도 무시해버립니다. 예전에는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한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사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똑똑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쉬운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힘씁니다. 청문회 때 보면 재산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부지런히 일해서 벌어야 할 돈을 1년에 가만히 앉아서 다 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 썩은 부모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덜 배운 사람, 덜 가진 사람, 약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을 돕고 누구나 평등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만 알고 나만 잘 되고 공부해서 남주냐 나만 잘 살려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나만 위해서 공부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 유익합니다. 차라리 공부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의, 인,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11조를 요구하는 것도 의와 인과 신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의는 공평하고 고든 태도, 또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인은 자기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억압받는 자를 돌아보며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이란 속이거나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의와 인과 신은 이웃 사랑의 정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이웃에게 나타내는, 이웃에게 행하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헌신하는 표시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한 번은 자기 마을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의 11조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11조를 통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세세한 부분에까지 철저하게 내긴 했지만 그 근본 정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도, 즉 의와 인과 신도 행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에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작 반드시 행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시해서 내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것은 율법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껍데기가 본질인 양 주장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였기에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와 연관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율법을 지키는가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둘은 따로 나눠서가 아니고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크게 둘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의 분류와 연관해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 즉 이른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넓게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므로 구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이 넓은 의미에서 구약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표현 방식과 실제적인 이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석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보석을 담는 상자는 필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침이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켜야 할 것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지 율법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율법을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형식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그런 고집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율법은 구약시대의 것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 사람은 비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 라고 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11조는 구약의 제도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어요. 11조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11조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옳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11조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틀린 주장입니다. 11조를 안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헌금을 덜 내려는 속셈을 가진 이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11조를 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도 역시 딸랑 10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몽땅 자신이 쓰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네. 자기 재물을
덜 쓰거나 지키려는 속셈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23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1조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 23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뜻은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더 중한 의와 인과 신도 행했어야 마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1조의 형식은 물론이고 구약의 모든 제도에 스며있는 형식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 계획이 완성되면, 지금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완성되었지만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소망한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가 그 성취 시점입니까? 이 땅에 오신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14절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이후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변혁되었어요.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거나 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후에도 옛 시대의 행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망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한 40년 후까지 계속되는데 그때 망할 때까지 구약 제사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구약의 모든에서 말씀하신 모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도, 구약의 제도, 형식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새 언약에 맞는 본질과 정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한층 발전된 형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건물로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언약 백성이 영원히 지켜서 새겨야 할 표시인,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할례 대신에 세례로 그 형식이 바뀌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한 안식일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그 정신과 본질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시로 드리는 11조라는 방식도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헌금금, 성경에서는 연복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유독 오늘날에도 11조의 본질이나 정신보다는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바뀐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배도 하고 세례도 다 하면서 11조에 있어서만한 변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돈 때문이 아닐까? 교회의 재정 때문이 아닐까? 11조는 교회의 재정을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11조의 방식에 매달리고 고수하는 것은 달걀에서 깨어난 병아리는 놓쳐버리고 깨진 달걀 조각을 다시 막 붙여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길 기다린 것처럼 참 슬픈 희극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길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방식들과 형식들은 새언약 시대에 맞게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혁시켜 주셨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에는 11조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했고 논문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는 만큼, 자기 신앙의 분량만큼 헌신의 표시로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날수록 헌신도 커질 것이고 재물을 바치는 것도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도 될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리도 역시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옆에 앉은 어린이가 손으로 꼼지락댄다고 째려보고 겁주느라고 정작 자기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잘 와서 예배하다가 시간에 늦게 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을 놓칠 겁니다.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하고 지나치게 신경 써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진정한 헌금은 감사한 만큼, 주님께 헌신하는 만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헌금하는 것이 헌금의 본질에 잘 맞는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남에게 칭찬받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주에 수십만 원씩 무기명으로 헌금한다. 그런 자랑을 왜 합니까? 웃기는 일입니다. 차라리 기명을 하시죠. 이렇듯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 본짓을 놓치고 정말 웃기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짓을 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뜻, 본질을 잘 헤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서 불러주시길 바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경우가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별명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순종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무한히 인내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모른다고 핑계대며 주의 뜻을 행하기에 게으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귀찮고 번잡하고 때로는 유익이 덜 될 것 같아서 무시해버리는 참 못된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뎌도 기다려주시고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헤아리기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주께서 내게 갖고 계신 그 신실한 약속과 좋은 계획들을 살피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